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보신 것은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근시 아니여 멀리 못 봅니다. 그리고 평면만 보입니다. 산이 가로막히거나 벽이 가로막혀도 못 봅니다. 우리 주변에 혼동시키는 물건만 놔둬도 눈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그냥 우리 5가지 감각을 통해서 평가하고 알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주님이 보시는 건 다릅니다. 전체를 봅니다. 입체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보십니다. 동기까지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보다 주님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애모, 보이는 면, 나타나는 것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마음도 영적 상태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참 겉으로 볼 때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하나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라오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라오디아는 2000년 전 사도시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고대 도시로서 무역과 이 산업이 발전한, 특히 양모 산업이 발전한 그런 지역이었고 은행업인이 발달한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 이 도시에 의학대학이 있어서 의학이 발달하여 안약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부자 도시였고 부자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에 세워진 이 라오디아 교회 역시 부자 교인들이 많았고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력으로 풍족하여 물질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는데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다 라고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 보니까 내가 책망한다는 책망.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교회나 여러분 성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과연 참 교회인가, 참 신앙인인가가 중요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육체적으로는 부자였고 다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의 눈에 보실 때 영적으로 가련하고 가난하고 수치를 다 드러낸 영적 장애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는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은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속여도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 아신 주님께서 육적으로는 부요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본문에 세 가지를 사라, 세 가지를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고 하는 말은 제한이 아니라 치료자이신 주님의 진심 어린 호소입니다. 19절에 말한 대로 사랑을 담은 권면, 사랑을 담아서 권면은 그렇게 계속돼서는 안 된다. 사랑을 담은 그런 권면인데 세 가지를 사라는 겁니다. 이 사라, 사서라고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은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 내 것으로. 여기 사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사라, 반드시 사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밝히 보라. 오늘 본문에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사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오늘 여러분도 이것을 꼭 소유한 여러분 소유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오늘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은 순도 100%를 자랑하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금을 의미합니다. 순금.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참 믿음,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복음적인 믿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믿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인 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불로 연단한,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재련을 가리켜, 재련. 센 불로 달군다는 것입니다. 센 불로 달궈서 불순물을 제거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금강석이 센 불 속에 들어가서 녹여지고
불순물이 태워지고 걸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순구민이 되어 가듯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순수하고 견고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불로 연단한 금이란,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이란 시련을 통과한 믿음, 시련 앞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시련을 통과하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는 고난 앞에서 드러납니다. 고난 앞에서 문제를 만나봐야, 시련을 만나봐야, 고통스러운 환경에 직면해봐야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좋은 환경 속에는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고난이 그 인생에 딱 주어지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도구만 가짜인지 형식적인지 그때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믿음이 그때 드러나요. 신실한 믿음은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어떤 고난도 통과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얘기가 창세기 22장 나오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100세 난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잔인한 명령 아닙니까? 번제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자식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또각또각 각을 내가지고 불에 태워 드리는 온전한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시련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로마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명령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흉내낸 게 아니라 진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왔고 친척을 떠나왔고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그때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제야 이제부터 인정하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련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시련 앞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 어려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고 자꾸 뒤돌아보고, 이건 순수한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이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불 속에서 모든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진짜 순금만 나온 금처럼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 돈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성공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천국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그분이 좋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을 믿는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 어떤 분이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손으로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물에 양동이를 들고, 천국은 내가 불로 태워버리고 지옥은 내가 불로 꺼버리고 물로 꺼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천국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그 하나님 은혜 감격해서, 그 하나님 사랑에 내가 감동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그 고백. 세상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믿고 두려워 떤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귀신을, 마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아는 것으로, 거기에서 멈춰버린 신앙이 많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를 못합니다. 내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합니다. 믿음이 아무런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형식적이고 지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우리 순수한 믿음은요,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내밀어서 받는데, 그 결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꾸 군더더기를 갖다 붙입니다. 행위를 갖다 붙이고, 도덕을 갖다 붙이고, 열심을 갖다 붙이고, 어떤 것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구원에는 첨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수합니다. 이 믿음의 간격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닮으려고 노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태복음, 누가복음 8장 25절에, 누가복음 8장 25절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냥 염려하고 막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하는 그들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첫 마디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인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물으셔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다음 문제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면서 불로 연다는 금을 꼭 가지고 있어라. 네 것으로 삼으라.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 순수한 믿음, 어떤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 진실한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로 연단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 성공의 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있습니다.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도, 수많은 적들이 내 가는 길을 방해해도, 내 배경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고 다니엘의 얘기가 아닙니까? 아무런 배경도 없는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출세할 기회가 오면 신앙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믿음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수입 좋은 직장만 생겨도 사명도 직분도 팽개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처럼 보이지만 성공이 아닙니다. 제주도 가면 도깨비길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제주도 가시면 가보셨을까요? 분명히 올라간 길처럼 보이는데 내리막길이에요.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성공처럼 보이고 잘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없이 출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착시 현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하나님이 애면하는 사람이 영원히 잘 되는 길은 없습니다. 아니, 혹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결론되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그의 모델입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리고 자색옷 명품 옷을 입고 매일같이 즐겼지만 그의 마지막이 지옥인 것처럼 하나님 미움받고 잘될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세상 수학적인 공식은 2 더하기 2는 4입니다.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공식은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2 더하기 2는 4가 되기도 하고 5천이 되기도 하고 만이 되기도 하고 그 무한다가 되기도 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 도시락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면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따서 그걸 발효시킨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데 주님이 그곳에 개입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쁘게 하니까. 왜 우리가 불로 연다는 금보다 더 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신분을.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한 너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녀가의 권세가 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면 신분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이 했던 수없이 강조했던 말, 보배는요 땅에 묻어도 보배예요. 보배는 때가 묻어도 보배예요. 어떤 사람이 반지 끼고 화장실에서 볼 보다가 변기에 화장이 금반지가 떨어졌어요. 에이 더러워, 버리고 갈 사람 있나요? 어떻게든지 건져내가지고 씻어가지고 가려고. 왜? 가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오물이 묻어도 보배는 보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신분에 맞게 못 살고 세상 때가 묻고 세상에서 때로는 내가 천대받고 지금은 내 때가 아니어서 지금 묻혀 있는 것처럼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왕자로, 하나님 나라 공주로 영광을 누릴 그리스도의 신분줄로 믿습니다. 보배예요. 계란에 무정란과 유정란은요 육신의 눈으로 구별이 안 돼요.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구별이 안 됩니다. 무정란은 절대 병아리가 될 수 없는 계란이에요. 유정란은 어머니 품속에 21일간 3주간 있으면 삐약삐약 새 생명이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똑같아 봐요. 여러분 하루 밥 세 끼 먹고 직장 다니고 일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오늘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생명이 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영원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유정란 같은 존재예요. 이게 믿음이 주는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왜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 사라고 말할까요? 세 번째는 믿음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 믿음에서 능력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누구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를. 그냥 예수 믿는다고 갖다 핍박하고 톱으로 켜 죽이고 그냥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믿는다라고 수많은 핍박을 하는데도 굴복하잖아요. 왜? 믿음이 그걸 감당하게만, 믿음이. 그래서 이런 사람,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고 역사의 경영자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더라.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떻게 세상에 불길처럼 타오르는 유혹과 세상의 모든 제약과 세상 그 세속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믿음인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야 선택을 바르게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신령한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바로 선택하게 돼요. 믿음의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요. 믿음의 눈에만. 절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의 눈에만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상급, 좋은 면, 가능성이 믿음의 눈에 보여요. 그래서 성도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선택을 바로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 없으니까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것에 만족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세상 것에 욕심내고 더 욕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게 안 보이니까. 네 번째, 왜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믿음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달라지게, 목적지. 믿음은, 참 믿음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믿기 전에 여러분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영화 누리는 거, 큰 아파트 살고, 여러분 좋은 차 사고, 자녀가 잘 되는 거,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나면 이전에 좋았던 거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기 인생을 내다보면 이거 별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소망은 천국 가서 여러분 예수 영광,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기 전의 소망은 성경에서 보면 썩어지는 소망이고 끊어질 소망이고 허무한 소망이고 죽으면 말짱 끝나는 소망이라. 세상적인 소망은 자기가 죽으면 다 끝나는, 말짱 끝나는 소망이에요. 그것 가지고 성공이래. 그것 가지고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너무 짧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모님들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인생이 돌아보면 긴 것 같지만 별게 아니야. 한숨 자고 난 것처럼 다 언제 이 나이를 먹었지? 짧아요. 인생, 성공,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라면 그건 너무나 짧은 거예요. 너무나 짧은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 썩지 않는 소망, 참 소망, 복스러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아멘? 왜? 망해봤자 천국 가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해봤자 천국 가는데, 하나님 나를 보장받고 사는데 뭐가 그냥 기죽어 살고 몸이 아픈 거 힘들죠. 좀 남보다 못 가진 거 그냥 경쟁 사회에서 뒤처진 것 같고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소망은 그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상황은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나를 목적하는데, 근데 믿음이 그걸 목적지를 바라.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말해도 그 말이 안 들려요. 세상 것이 좋은데. 참 믿음을 모르면 세상 것이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떤 성도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야물딱지게 신앙생활을 야물딱지게. 흐리멍텅하지 말고 야물딱지게 신앙생활하자. 미지근하지 말고 유야무야하지 말고 어리버리하지 말고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해철하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냥 세상 것에 뭉기적거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야물딱지게 예수 믿읍시다. 야물딱지게. 할렐루야. 야물딱지게 믿어요. 세 가지를 사라고 준비했는데 시간 다 돼서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꼭 이건 가지고 있어라. 금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불로 연다는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라. 오늘 이 믿음이 주는 네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 다 성도 가지고 있어도 믿음 없으면 헛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고 다른 거 안 봐요. 그때 우리가 천국문에 가서 다른 거 안 봅니다. 믿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고 여러분 어떤 환난에도 어떤 욕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